이 시간 오후 예배 때 함께 볼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도 전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본문이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이건 재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성읍을 다스린 자가 되라고 하더라. 지금 종은 10명의 종이죠. 그 중에서 이제 3명의 사례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또한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했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을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은 자기 말에 모순이 생긴 거죠.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 유대인들이죠,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 조성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피곤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혼미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 위대한 말씀을, 이 엄중한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갈급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많은 성장이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문화의 비유. 이 문화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똑같은 비유로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서로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비슷한 부분 몇 개가 있다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선 이 달란트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죠. 물리적인 왕국인 천국에 관한 비유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1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와 연관된 비유예요. 문화의 비유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하신 설교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다음에 올리브산에서
하신 강론입니다. 오늘 문화의 비유는 11절에 보듯이 예루살렘 성읍에 가까이 오셨을 때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이죠. 상황이 달라요. 세 번째, 달란트 비유는 분명하게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문화의 비유는 역시 11절에 보듯이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번째로 달란트 비유에는요, 종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하지만 여기는 문화의 비유에서는 종들의 이야기는 나오는 건 분명한 것이고, 14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을 거부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유대인들을 심판한 거죠. 다섯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에는 종이 모두 3명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문화의 비유는 언급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3명이지만 전체는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13절에서 나오듯이. 여섯 번째로, 달란트와 문화는 서로 같은 단위가 아니죠. 달란트는 유대인들을 위한 무게 단위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화폐 단위예요. 하지만 문화는 이방인들을 위한 무게 혹은 화폐 단위입니다. 이 로마의 화폐 단위죠. 로마의 화폐 단위. 1915년 기준으로 볼 때 1문화를 보게 되면 이게 은으로 하냐 금으로 하냐 다른데, 은으로 할 경우에는 1문화가 33달러예요. 금으로 하게 되면 510달러입니다. 이 초림 당시의 1문화는 100일간의 노동에 해당하는 값이었다고 그래요. 100일간의 노동. 상당한 값이죠. 한편 1달란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은의 경우에는 2050달러예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금으로 하게 되면 3750달러. 참고로 60문화가 1달란트에 해당합니다. 자, 어쨌든 이 화폐 단위,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각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가 주어져요. 하지만 문화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주어지죠. 10명의 종에게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딱 주는 거예요. 같은 양이죠. 마지막 8번째로 차이가 있다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이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립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를 남기지 못했다는 것 이유로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문화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지옥 가는 적이 없죠. 가진 것을 빼앗기기만 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이처럼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서로 유사한 내용이 있긴 해도 8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서로 다른 비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대상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강조돼요. 10명의 종, 10문화, 10문화를 하나씩 나눠준 거죠. 숫자 10은 이방인의 숫자죠. 자,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문화의 비유는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데, 특히 이 교회 시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비유란 뜻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들은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까 우리 14절, 27절 읽었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 싫어,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결국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려 했던 그 왕국이 재림절에 연기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교회 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문화의 비유,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종, 이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비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0문화의 비유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을 때 어떠한 보상이 장차 주어지는지 우리는
교훈으로 얻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잘 녹여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 배우는 교훈입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먼 나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장사하라.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장사하라. 장사에서 많은 수익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더 뭔가를 보상한다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죠, 이것이. 여기 12절에서 귀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럼 먼 나라는 어딜까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자, 그러니까 귀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저 먼 나라, 우주 저편에 있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신 후에 지금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자, 먼 나라로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먼 나라로 가시되 12절에서는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가시다 그랬어요. 연기된 왕국. 원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기로 했던 그 왕국이 연기돼 버렸는데 그 왕국을 다시 받아오시는 거죠.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명의 종들에게,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받아 다시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회사나 기업이 장사를 합니다. 장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윤을 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회사는 이윤을 내야 돼요.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기업은 이윤을 내야 성장할 수 있고 이윤을 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생산적으로 일을 해야겠죠.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 돈을 못 벌죠. 생산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그 일을 정확하게 해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는 것이죠. 빌레몬서에는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오네시모는 구원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유익한 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돈이나 훔쳐서 달아나는 무익한 종이었어요. 하지만 도망자로 살다가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기적적으로 바울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결과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드디어 이름값을 하게 된 것이죠.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유익하게 됐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는 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오네시모에 빗댈 만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오네시모들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가 쓴 1522년에 쓴 그 빌레몬서 주석 그 서문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빌레몬도 함께 연합하여 오네시모를 위해 일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네시모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과거에는 빌레몬처럼 무익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줬다 하더라도, 그 이름값을 하라고 좋은 이름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이름값대로 산 게 아니죠. 우리의 과거 생활은 어땠습니까? 너무 비참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놀다 버리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산 것이에요. 또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의를 통해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 했었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사지가 절단되는 듯한 고통 속에 사탄이 파놓은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고 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드는 것이죠. 자, 그랬던 우리가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도권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올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유익한 그리스도인들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구령했던 내용들을 보세요. 과거에 이런 것을 꿈을 꿨겠습니까? 꿈도 못 꿔는 것이죠. 이런 것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여러분들이 왜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또 구령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섬기려고 왜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언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나온 것이죠. 생애의 변화가 나온 것이죠. 자,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게 뭐예요? 말씀 아니겠어요? 바른 성경이죠. 그 바른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경의 능력의 증인들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역시 주님의 오네시모들인데 과연 그 이름에 걸맞는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유익하다, 영어로 profitable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자면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수익을 낸다, 어떤 이익을 낸다는 거예요. 자, 유익한 성도는 무언가 열매를 내는, 무언가 수익을 내는 생산적인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구령의 열매를 맺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무언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의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있다면 열매를 낸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성도가 유익하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효과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서 그분이 투자하신 것에 대해 무언가 상응하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저 손익분기점이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이익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 한 명의 이 신입사원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회사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새로 들어온 이 신입사원이 뭔가 성장할 때까지, 일을 잘 해낼 때까지 내가 2년을 기다린다는 거죠. 2년 동안은 신입사원에게 돈을 투자하는 기간이에요. 누가? 회사가. 그리고 2년이 됐을 때 회사가 투자한 것과 회사가 이 신입사원을 통해 벌어들이는 금액이 딱 맞는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나게 되면 이제 이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뭔가 계속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들은 2년을 보는 거예요. 2년. 물론 요즘에는 더 짧아요. 1년. 하도 요즘에는 이제 스펙들이 다 뛰어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기대를 안 합니다. 2년, 3년 안 기다려줘요. 1년, 아니 6개월. 보통 이 어떤 이제 회사에 좀 중견 간부로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어떤 일을 맡겨놓고 3개월을 보내. 3개월 동안 성과를 못 내면 쫓아내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이직시켜버려요. 잔인합니다. 회사에서 사는 것이 잔인한 것이에요. 정말로 회사에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도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리죠.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저도 14년 동안 그러고 있다 보니까 늘 회의감이 든 거예요. 맨날 경쟁을 해야 되죠. 내 동기는 막 성장하는데 나는 계속 제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결국 저는 이제 거기서 14년이 됐을 때 결단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는지 잘 몰라요. 다 몇몇 사람들은 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지만 다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직장이, 과연 그 학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그래 너는 이 직장에 있어야 돼, 너는 이 학교에 있어야 돼, 그렇게 허용하신 곳이냐 이거예요. 자, 허용했다면, 하나님이 인정했다면 과연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뭐 꼭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만 복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구령자들 봤잖아요. 자기의 생활을 하면서요,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도 세상 직장이 있으면서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한테. 다른 세상의 어떤 직장에서 하는 일들은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생산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를 내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했던 그 종처럼 원금만 확보해두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남긴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분명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수지 맞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한 문화로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보물 창고는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꽉 차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 보물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장사를 충실히 이행해서 무언가 이익을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이윤을 남기는 일종의 벤처 기업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위해 얼마큼의 순이익을 남겼고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업적인 용어를 쓰니까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현실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어제보다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언제 오셨죠? 그때보다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리 걸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갔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일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장사를 시작한 창업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혹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날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장사를 완전히 마감해야 될 날이 있어요. 폐업일이죠.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숨을 거두거나 휴거가 일어날 때죠. 장사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때 가서 장사하겠습니다. 아니,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숨을 거두거나 아니면 휴거가 될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 장사했던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와 결산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휴거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 날에는 우리가 한 문화로 벌어들인 이윤,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그 이윤만이 신실함으로 환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열매를 맺을 때의 동기도 보시겠죠. 그날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날은 매일매일 성큼성큼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이 남긴 종은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평가되고 최소한의 이익도 남기지 못한 그런 종, 원금만 고스란히 간직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은 최소한의 의무도 안 한 거예요. 밭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밭을 갈지도 않았어요. 돌을 골라내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주지도 않았어요. 매일매일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긴 게 없어요. 제가 아마 이 강단에서 10번, 20번을 강조했을 것이에요. 말씀, 기도, 구령, 이 세 가지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사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 세 가지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만큼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뒤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고군분투하셔야 돼요. 전심전력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것이에요.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배우는 교훈. 두 번째로,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결산을 하십니다. 종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결산하세요. 아니, 장사하라고 명령해 놓고 결산 안 보시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15절에서요,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공부를 했으면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이 우리 신학교 시험 기간이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긴장도 열심히 했어요. 항상 시험은 긴장돼요. 긴장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얼마나 긴장될까요? 자, 앞선 13절에서요 10명의 종에게 10문화, 즉 한 명당 한 문화씩 똑같이 주어집니다. 차등을 안 뒀어요. 똑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주어지는 이 문화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똑같은 양으로 주어지지만 각자가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이 문화는 과연 뭘까요? 믿음일까요? 자, 믿음은 서로 다른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은 똑같은 분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은사일까요?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것도 분량이 다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등 없이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화해의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이 맡겨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내가 기꺼이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꺼이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건 나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문화가 주어진 겁니다. 저 싫습니다.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 문화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문화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장사해라. 기꺼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복음의 경륜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순종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인데 그 보상은 성도들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섬긴 것에 비례해서 칭찬과 그에 따른 통치 영역이 달라집니다. 자, 이러한 결산은 15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왕국을 받아 돌아오실 무렵에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 재림이 아니라 공중 재림 때 그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선 16절, 17절에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번 종이 나오죠. 대단한 수익을 올린 거예요. 1000%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1000%.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이 없죠. 대단한 수익을 올린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칭찬이 나오죠.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 그러면서 10개의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18절 19절에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어들인 종이 나와요. 500%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것도 잘한 거예요. 자, 주인은 이 종에게도 그가 번 돈에 비례해서 5성읍을 맡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있죠. 칭찬이 안 나오죠. 앞선 17절에 나오는 칭찬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4절에서는 한 문화로 한 문화조차 벌어들이지 못한, 그러니까 한 문화 그대로 간직한 종이 나와요. 손수건에 고이 싸서 간직해 뒀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도 안 했는데 무언가 마음에 찔렸는지 누가 묻지 않아도 변명을 늘어놓죠. 아유, 주님은 엄격한 분이시고요, 두지 않았던 것을 취하시고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명합니다. 결국 자기가 남기지 못한 그 문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주님께 돌리는 거죠. 주님 탓입니다. 결국 그거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간직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 탓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심판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엄격한 분을 알고 제가 과감하게 투자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혼나는 거죠.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이 종은. 주님은 그러한 형태의 엄격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시잖아요. 엄격한 분이 맡기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으로 수익을 남기면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들로 종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죠. 은혜로운 분이죠. 작은 일 하나 신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걸 주시나 이거예요. 한 문화를 통해서 기껏 내가 10문화 남겼는데 아니 10개의 성읍을 다스리라고요? 와, 대단한 거죠. 별로 감격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현실감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이 영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의 문제는 뭐냐면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도 행하지 않은 불순종한 종이었어요. 장사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죠. 두 번째는 자신이 했던 말과 모순을 일으키는 위선적 종이에요. 네 말이 맞다면 당장 은혜에 갖다 맡기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순을 일으키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핑계를 댄 거죠. 변명을 한 거죠. 또한 이 종은요, 주인이 왕국을 받기 위해 떠난 동안 2000년 이 교회 시대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게으른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게으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주인의 칭찬과 통치와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종이죠. 초라한 종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 어떤 성도는 자기가 섬긴 것에 대해 비례해서 막 성읍을 통치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통치할 성읍이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통치하는 그 성읍에 딸려 살아요. 이거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여러분, 이 땅에서 기껏해야 직장 다니는 기간이 아무리 해도 40년 되고 40년? 40년 동안 나는 승진 못하고 내 동기를 막 승진해요. 자, 그게 창피한 거예요? 아니면 1000년 동안 다른 성도들은 막 통치하고 있는데 나는 통치 못해요? 뭐가 창피해요? 뻔하죠.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종을 가리켜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현명한 종이다 안 그러고 악한 종이다, 악한 종. 22절에서 악한 종. 원금만 확보해서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었어요. 결국 24절부터 26절에서 그 한 문화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하세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듣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지금 8장 18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한 사례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악한 종에 관한 이야기죠. 자, 듣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믿음으로 듣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효력을 발휘해서 온전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지, 아니면 그 말씀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해서 열매가 아예 전무할지,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오전 성경 공부와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 예배, 설교를만 제대로 들어도요, 또 그것을 듣고 여러분이 실행을 해도 여러분의 생활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가 듣는 것에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죠.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행동의 변화가 없죠. 행동의 변화가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죠.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시험과 온갖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고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하건대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정말 주의를 기울였는지 이것이 판가름 납니다. 예를 들어서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서는 건 아니니까 세상 죄인들이 설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죄인들은 그들의 귀에 들려진, 그들의 귀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주의 깊게 듣고 반응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의 깊게 듣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백보자 심판에 섰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주의 깊게 반응하며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가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이 막 쌓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납니다. 잿더미죠, 잿더미. 자, 그래서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려는 이 말씀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듣는 것에 주의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결말을 초래한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오늘 나오는 열문화의 비유 나오는 세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주인은 분명 말했어요. 장사라고. 종들은 장사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어야 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안 했어요. 세상을 마음껏 즐겨도 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분명 뭐라 그랬어요? 장사라 했어요. 여러분, 사업가들 보세요. 장사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돈이 될 만한 걸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는 것이에요.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합니다. 세상 직장들도요, 새벽 6시까지 출근해서 밤 10시간씩 퇴근합니다. 집에 가면 잠만 자요. 저도 그런 생활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 가게 되면 김밥을 줘요. 김밥 먹고 일하라고. 일찍 나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 9시, 10시, 어떤 때는 집에 못 들어가요. 출장 가고 막. 그것이 세상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연 주님을 위해서 그런 자세로 한번 살아본 적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묻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바쳐갖고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대학생들은 수능시험 보기 위해서 밤을 새잖아요. 등급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내신 점수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럼 과연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주인이 약속대로 돌아왔을 때 장사도 하지 않은 채 한 문화를 손수건에 싸서 그대로 간직한 게으른 종, 가진 것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 종은 장사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문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문화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다 빼앗기는 것이죠. 주의 있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결코 영원의 관점에서 믿지는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셔야 됩니다.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보는 경우는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다 하더라도요, 17절에 나오지만 우리는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생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눠주실 한 문화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뭘 하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피를 쏟아 놓으신 거죠. 지옥에까지 다 놓으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의 기반 위에서 그저 거두기만 했을 뿐인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사실과 연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그러니까 쉴 틈을 안 준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오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이것이 올바른 종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고 신실하게 완수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행하고 신실하게 완수해야 돼요. 밭을 가는 일이든 돌을 골라내는 일이든 씨를 심는 일이든 물을 주는 일이든 뭐 가지를 치는 일이든 뭐 벌레를 잡는 일이든 아니면 추수하고 곡식을 거두는 일이든 가축을 기르고 먹이는 일이든, 자, 무슨 일이든 간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신실함의 기본은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할 때까지 해보는 것이죠. 이것은 주로 이 목사나 설교자, 성경교사에게 더 요구되는 실천 항목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 목사들이죠,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을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수고하는 삶입니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일하되 신실하게 완수해야 됩니다. 자, 최선은 다했는데 신실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더 망쳐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직장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좀 안 좋은 형태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만 주어지면 불평하죠. 여러분들은 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무언가 일을 맡길 때마다 망쳐놓는 것이죠. 좀 한심한 거죠.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기 선에서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누군가가 또 손을 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일을 맡으나 마나죠, 이거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조직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손볼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꼼꼼하게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디테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디테일의 법칙. 어떤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돈을 아예 못 벌기도 하는 거예요. 그 디테일 하나 때문에.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 한 부분을 잘 메워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일을 완수한 다음에요, 주님으로부터 그 다음 명령과 지시를 기다립니다. 아우, 다 했으니까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명령을 주십시오, 이거죠. 어떤 한 가지 일을 끝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 쉬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그래 수고했어, 이제는 좀 자리에 앉아서 편히 쉬면서 먹어. 자, 이러한 명령이 주인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한 종은 딱 서서 주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 하나까지도 모두 다 수행한 후에 편안히 앉아 쉬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오전 성경 본문대 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그 문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주 흡족할 만큼 열매를 냈습니다. 그럼 주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죠. 또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 잠깐 쉬면 안 될까요? 아니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것이죠.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스도는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와 연관해서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저도 종종 얘기했을 것이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어떤 문들을 통과해 들어가 그곳에 있는 방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왔다. 때로는 그 문이 커다란 방으로 통하는 큰 문인 적도 있었고, 때로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나는 그 각각의 문들을 통과해 들어가 내가 아는 한 최고의 방법으로 그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고, 그 다음 방에서도 그 일을 지속해 나갔다. 때로는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엉망인 적도 있었고, 때로는 그 방을 내가 떠난 이후에도 계속 엉망인 상태로 남아 있었던 적도 있었다. 평생에 나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 다녔다. 언젠가 나는 또 어떤 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고 서 있을 것이지만, 그날은 왠지 어두워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나는 그 주위를 둘러볼 것인데 거기에는 어떠한 문도 창문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저 위쪽 천장에서 작은 문 하나가 열리더니 한 줄기 빛이 그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된다. 밥 존스 시니어, 너는 오랫동안 나의 명령에 따라 깨끗하게 여러 방들을 정리해왔고, 나는 이곳 하늘에서 너를 위해 무언가 집을 지어주고 있었다. 이제 그만 일을 멈추고 이곳으로 올라와 편히 쉴 때가 되었구나. 그때 나는 위쪽에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서는 이전처럼 어떤 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죠. 자,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일할 때이지 쉴 때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완수했다고 하여 주님 앞에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드러내면서 무슨 감사나 칭찬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마워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수고했어 이런 말씀 하시겠죠. 고마워 이러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의무에 대해 말한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를 했는데 왜 주님께서, 왜 우리의 주인께서 고맙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주님의 명령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가 휴거 때 이제 드디어 쉴 수 있는 것인데 결산과 더불어 쉬게 되는 것이고, 특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봤지만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런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은 추수할 곡식이 하얗게 익어있는 밭에 대한 환상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간만에 좀 시간이 나서 강화에 있는 그 들판을 돌았어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들판이 있을 줄이야. 아직 이제 황금 물결 속에서 별을 다 뵌 것도 있고 또 배지 않은 것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나을 낚을 수 있는 물고기가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파에 시급한 현실을 직시하고 살라는 것이죠.
유독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만큼은 믿음의 용사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허세만 강해요. 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보이는 것이죠. 실속은 없어요. 군대의 화려한 열병식에서는 늘 앞자리에서 선보이라는 사람들이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만큼은 뒤로 빼는 것이죠. 겁쟁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잃는 것을 더 겁내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나 실제로 행하는 사역들은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데 맞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밥존스 신야 목사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성도들입니까?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실 때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만족해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성도인가? 아니면 나는 항상 슬픔과 탄식과 실망과 후회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녀인가? 혹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 앞에서도 기꺼이 나를 내세우기를 좋아할 만큼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는 것인가?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때, 제대로 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실한 일꾼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인가?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운 것에 대해 만족하시는가? 자, 이 모든 질문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과연 우리 각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그리스도인가? 오네시모,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유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방해꾼도 되면 안 됩니다. 온전히 지지하고 온전히 돕고 온전히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겸손함을 겸비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기둥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힘을 보태고 교회의 사역을 온전히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의무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되 더욱 넘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위해서 좀 더 내가 편하게 살까,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안락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좀 더 뭘 할 거 없을까 찾아다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소위 자의적인 겸손 속에서 무언가를 요청받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기본적인 의무에만 충실할 뿐 주님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로 나온 반응이었어요. 선지자 이사야 어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강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여 섬기고 넘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 일하려 하지도 않고 섬기려 하지 않는 성도는 결국 악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태풍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시끄럽습니다. 이 나라도 북한의 그런 위협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엉망입니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자기의 이득만 챙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당리당략만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도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사람, 10사람도 부족합니다. 100사람, 200사람도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나선다 하더라도 부족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거뜬히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일당 백, 일당 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